예배전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가 85장 찬송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의미라면 지금도 이 시간에 돈을 벌면 될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게 삶의 의미라면 지금도 정치판을 들여다보며 기회를 노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구원과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삶의 의미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마지막 7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악과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길에 때로 방황하고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늘도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이 저희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성별하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주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께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운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한 형식에 따라 찬양과 고백과 기도와 말씀 듣기와 봉헌함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바라보는 참된 예배가 항상 드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돈과 권력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힘들을 숭상하도록 강요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완성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오직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며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삶의 의미가 되심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자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이기에 오직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 정욕이 가득하고 우리의 눈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은 입으로 이웃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1장 함께 부르시고 김동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녀의 특권을 갖고 구별시킨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늘 성화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며 거룩한 인격과 품위를 갖고
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부여했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잘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긴 여정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생은 날부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밀하게 세팅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시고, 사단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또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렵더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 갈릴교를 이곳에 설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책에 기록시키는 대단히 큰 일을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 기간 부서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사랑과 협력의 조화를 통하여 언제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풍요로운 문화 속에 많은 사람들 세상에 도취되어서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며 지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정직한 세상, 평화의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평안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충성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언제나 이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안과 선한 삶의 의욕과 기쁨과 즐거움과 심령속의 천국을 맛보며 우리가 7, 80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시킨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주실까 줄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싸우니,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면, 184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다같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천국이라
코로나가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하지요. 보복 여행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코로나 기간 때 하지 못했던 여행의 한을 보복하는 심정으로 풀어보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해외여행에는 비행기가 필수인데 저는 아직도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보면 참 신비롭고 또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무거운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비행기에 사람과 짐을 저렇게 가득 싣고서도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게 제가 아직 애들 같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신기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제작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뜨게 하는 물리적인 힘과 속도를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만들고 조종하니까 하나도 신비할 게 없을 겁니다. 모든 게 합리적인 숫자로 다 계산이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많은 신비로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이 자체가 일단은 신비이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신비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도 신비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신비이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여전히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합리적인 논리로는 결코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설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백했던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벌써 시작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무슨 도구로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이죠. 그 신비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역시 다 신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보이지도 않는 영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의 고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인간의 학문과 이성적 판단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저 같은 사람에게 여전히 신비롭고 신기하지만 비행기를 제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과 또 승천과 다시 오심, 우리 인간에게는 신비롭고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이치일 뿐입니다. 신비의 영역을 다 부정해버리면 비행기가 신비롭다고 해서 비행기를 부정해버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마지막 주일인
일곱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정확한 승천일은 지난 목요일이었던 5월 18일이 예수님의 승천일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승천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이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영역을 다 제외시켜버리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이나 철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인간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과 손길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와 손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8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까지 너희들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나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 강림절이나 또는 선교에 대한 메시지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지나가고,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본문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절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승천의 장면을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신비롭고 놀랍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의 시선과 관심을 끌만한 황홀하고 또 화려한 영광스러운 표현들을 사용할 만도 한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그냥 올려지셨다,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이 몇 마디의 말로 간단하게 끝내버리고 있지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승천의 사실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 승천의 광경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라는 거지요. 승천하시는 그 광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부터 또 생애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도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모습이 아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몸소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모습과 내용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표현처럼
참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확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예수님의 발자취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는 길인 것임을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의 장면에서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실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때의 두 사람, 아마도 천사였겠지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승천 광경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뭔가를 또 말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부활 때 있었던 두 천사가 또 등장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승천과 그리고 이 두 천사들이 언급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흘러가는 이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결코 어떤 역사 속에 있던 한 인간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12절 말씀에서처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절의 말씀에서처럼 어느 다락방, 보통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곳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의하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모였고 14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그 두 천사가 기도하라고 지시해서 기도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두 천사의 말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깨달음에서 기도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 또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다음 주에 맞이하게 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뜨거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 이것은 다락방에 콱 틀어박혀서
오직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무리 틀어박혀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먹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먹을거리를 장만해 와야 하고, 먹을거리를 장만하려면 돈이 필요하지요. 그러니 누군가는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음식을 장만해 왔다면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는 그것을 요리를 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닦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물을 길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즉,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일상생활들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 다락방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살아야 할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삶의 중심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두고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당연히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는 당연히 따라온 것이고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정해져 있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식음을 전폐해가며 정말 틀어박혀 기도해야 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그렇게 처박혀서 하는 기도보다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의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기도에 힘썼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만 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전적인 초점을 두며 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우리의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오늘의 본문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본래 계셨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인정한다고 진리가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리가 안 되겠습니까? 진리는 우리의 이해와 이해 못함을 떠나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를 떠나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되었든 승천이 되었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되어 버리면 기독교는 그 생명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승천의 사실은 그 승천과 연결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땅 위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삶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끄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두고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교훈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메시지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부활하셨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승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 그리고 승천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복된 영광, 그러한 생명력과 복된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 이제 부활절 절기가 이 주일로 끝나가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승천의 의미를 오늘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완전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력과 승천을 통해 나타내신 참된 영광에 언제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세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온전하고 성숙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 더 실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7장입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을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도 이 귀한 주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며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봉헌도 쉬지 않는 예배와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한 열매로 소중한 물질이 주어졌고 그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봉헌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모든 일상과 주님께 봉헌하는 이 봉헌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만이 봉헌이 아니라 생활전선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봉헌하는 것이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예배하며 봉헌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원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 및 여러 그 외의 명목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예물과 그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나타내고 행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손길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께 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원하여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도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길로 항상 건강하도록 지켜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도 이 불안하고 긴장되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모든 삶 속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주의 선하신 섭리로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늘 부활절 7째 주일이고요. 이제 다음 주일은 주보의 부활절 8째 주일로 되어 있는데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다음 카페로 임시적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각 부서에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는데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를 섬기는 갈릴리 찬양대 함께 찬양으로 동역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같이 부족한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찬양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건강하고 또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한 주간 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면서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생애와 운명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 올려져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단순한 세상의 인물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